세상에 사람 태어남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가문의 집안의 입장에서 아주 즐겁죠. 그 인생이 생사고록을 겪은 후에 생명을 떠나보내고 세상을 이별한다는 것을 별세라고 합니다. 별세. 다른 말로 돌아가셨다. 우리 기독인들은 믿다가 돌아가신 경우를 소천하셨다. 부를 소자 그리고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것이 인지상정이죠. 또 이것을 배워가는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엄청난 이야기들을 합니다. 별세 전과 별세 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즉 소천 전과 소천 후, 즉 죽음 전과 죽음 후, 세상 용어로 사망 전과 사망 후, 다른 사람들은 이생의 삶과 저생의 삶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별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 살면서 별세할 것을 또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또 요한복음까지 나오는데요. 별세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이 땅이 모든 사람이 살 것이라 말했어요. 그것을 별세 신학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용어죠. 어쨌든 예수님도 죽으셔야 한다는 걸 말했어요. 예수님이 신이신데 왜 죽나?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으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셨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보고 계셔요? 죽음이 끝인가요? 다른 세상이 있나요? 사후 세계가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난해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 세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난해한 이야기 첫째는 부활할 몸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하면 별세 이후, 죽은 이후의 몸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인이 죽은 이후의 몸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비교를 해볼까요? 부활 이전의 몸, 부활 후의 몸은 어떤가 다른가 볼까요? 부활 이전에는 어때요? 제가 올해 장례를 좀 많이 집례도 해보고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은 부활 이후 이전의 몸은 어때요? 썩습니다. 그죠? 대부분 썩어요. 썩는 걸 방지하기 요즘에는 화장을 하죠. 물론 그래도 가서 땅에 묻는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썩기 때문에 표현은 그래요. 갖다 묻으면 벌레들이나 뱀이나 여우나 각종 동물들이 육신에 대해 훼손을 한다. 그래서 화장을 하게 되죠. 그 의미가 뭐냐? 썩는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제 장례를 집례해 볼 경우에 바로 그랬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머리에 임종 예배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손을 얹어보면 따뜻합니다. 최소 40분, 50분까지도 따뜻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츰차츰 식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썩는다, 약하다는 뜻이 되죠. 결국 부활 이전의 몸은 욕되고, 욕되다는 말이 수치스럽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존귀한 자인데요. 전능자의 손길이 있을 때는요, 영장류가 최고예요. 모든 동물은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들로 누리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지만 죽으면요, 벌레한테도 먹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수치스럽게 되죠. 약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 이전의 몸은 육체일 뿐이에요. 그리고 흙에 속해요. 흙이다 말은 아파르, 먼지, 티클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흙이 모여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 믿겨지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땅에 묻혀가지고 그냥 좀 상상을 땅에 묻혔어요. 장례를 해서 이제 요즘에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꽁꽁 묶더라고요. 그리고 관에 넣더라고요. 한 평도 안 돼요. 관이 조그맣게 좀 크게 만들지.
사람 들어가기도 보다 요래 묶어가지고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 갖고 있는데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인데 강제로 흙으로 돌리는 게 화장이에요. 사실은 화장 태워버리죠. 자, 흙에 속한 존재 태우면 어떻게 되죠? 가루가 남고 없어지는 것이 보여요. 그죠? 여러분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진실되게 얘기해 줍니다. 이제 언제 여러분 부름받아도 그럴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자, 그러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냐고요? 아니, 태웠어요. 없어졌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혼은 즉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하고 육체 표현을 제가 리얼하게 했어요. 뼈다귀 제가 태워보면 여기 정강이는 다리 쪽에 하고 여기 굵은 뼈들은 남습니다. 그거는 그럼 또 저 가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걸 자녀들이 안 듣도록 해야 되는데 듣는 자녀들 마음이 또 그렇게 안 좋아요. 어쨌든 그래 됐는데 그거를 그러면 요렇게 한 가루 재로 만들죠. 태웠으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과학적으로도 자 초라고 생각해보자. 초가 탑니다. 촛불 붙이면 초 타죠. 커다란 게 하루 종일 놔두면 어때요? 이렇게 되죠.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없어진 것이 보이지만 초가 열 에너지로 변화된 거고요. 연기 에너지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빛 에너지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그러면 육체가 없어졌어. 딱 이제 화장해가지고 없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부활 이후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인생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것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부활 이후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몸 예수님이 예를 들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안 만나봤죠? 저도 예수님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자, 직접 만났던 마리아가 가가지고 예수님 만지려니까 아직 만지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도마한테는 네 손가락 내밀어가지고 내 옆구리 창 찔러가지고 피 많이 나고 물 다 쏟았는데 여기 손가락 넣어봐라. 내 손가락 여기 뭐 박혀갖고 이만한 대몸 박혀갖고 구멍 이만큼 났어. 쑥 들어가서 지금 상처받고 근데 만져봐라. 이렇게 했어요. 만질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부활했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이 옛날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는 그냥 어부할래 하면 다 돌아왔어. 그랬더니 너들 뭐 잡고 있노? 물고기요. 갖고 와라. 나도 좀 먹자. 갖고 와서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꽁꽁 닫았어. 로마 병장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까 봐. 근데 갑자기 문을 한 번도 연 적이 없는데 쑥 돌아서 중앙에 딱 서셨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면 예수님의 몸은 썩음에 이제 묶여있지 않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강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몸은 있는데 공간을, 벽을 뚫고 들어올 수가 있는 몸이 된 거예요.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 근데 육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몸은? 어? 육체가 있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육체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다 태웠는데 육체 어디 있어요? 자, 예수님은 안 태웠으니까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화장돼가지고 없는 육체 한 줌 재가 돼가지고 땅에 묻었어. 또는 수목장에다가 뿌리 있어. 없는데 어떻게 있어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활하면 그 전의 몸으로 다 생겨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거는 믿는 거는 뭐라고 해요? 그건 사실 확인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3장에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죠. 여러분이 해, 달, 별 지을 때 있었어요? 그럼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여요. 나타낸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니라는 말이 있어요. 신령한 영의 몸을
여러분 부활 이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없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육체는 있어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로마 시대, 앞제 시대에는 헬라 사상이 뛰어난, 헬라는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는 사상인데요. 그리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상을 그 당시에 철학적인 게 뛰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에 안 주고, 그냥 육신은 다 태우고 없는데, 썩어 빠지고 없는데, 매장해 놓으니까 다 없어졌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막 이렇게 안 믿어요, 아무도. 그런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의 부활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이 있었듯이 우리도 육체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결국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시면 이해되실 수 있겠습니다. 부활 이후는 썩지 아니에요.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오늘 내용을 이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지금 우리가 부활 이전에 우리 몸 죽으면 다 썩어버려. 근데 부활 이후의 몸은 썩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기록한 사람, 이 사람 누구냐? 삼층천 체험을 3번이나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저 하나는 천상 세계를 갔다 왔어요. 봤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부활 이후에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난해한 이야기 두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절.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별세는 끝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본문에 최후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단 말은 이것을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Last enemy destroyed. Last. 마지막 enemy 적. 마지막 적이 있는데 그것을 destroyed. 완전히 박살냈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깨부셨다는 것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 했잖아요. 그 내용인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적인 사망 것을 쳐부셨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래서 사망이 끝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면 사망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따라해보자.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망이 이제 소용이 없어요.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육적인 삶은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삶을 얻게 된다. 새 삶을 말해요. 부활할 삶,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활하셨다 이 말은 사망 권세를 부셔버렸다. 드디어 악한 원수가 이제 우리 믿는 자를 장악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별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부활의 시기는 심판의 시기다. 결국 본문에는 통치의 시작인데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보니까 제 찬양하고 하는 보니까 비는 좀 오는데 산악회니 어디서 와가지고 많이 내려가지고 줄줄이 비 맞아가면서 등산도 이렇게 하며 산보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지금 TV 보든지 잠을 주무시든지 부족한 잠 보충하든지 산책 가든지 친구들 만나 놀는 게 더 좋지요. 이 세상 홈뿐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더 두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시기는 심판의 시기인데 결국 심판의 시기다라는 거 말합니다. 맨 나중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인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죄와 무질서의 상태를 다시금 정상 상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만물을 절대자 아래 두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양도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다 뜻이에요. 난해하지요. 난해하지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를 우리는 생각하는데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성경에 오늘 본문에 중시할 것. 둘째는 그리스도 강림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오후 내용도 비슷한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하게 되는데 주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셔서 이걸 둘 다 전하라고 하시고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것도 좀 더 세 분 더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뭐예요? 이미 여러분 자 오늘 밤에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5시 자는 분도 7시 자는 분도 12시까지 잠 못 자고 있다가 잠자는 분도 있어요. 잠을 잡니다. 그 다음에 눈 뜨면 잠잔 거고 눈 안 뜨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뭐죠? 돌아가셨어요. 이 먼저 죽었어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하지만 이들이 먼저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강림시 즉 재림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은 그대로 들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서를 얘기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려운 말로는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환난 공고를 줘서 견디는 자만 또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문제고 우리가 그들 안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걸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씀해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의 육체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육체로 부활하니까 저 남편 만나고 저 아내 만나고 다시 또 결혼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았으면 됐지 뭐 또 그것 아니지.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해요. 결국 우리의 부활도 육체가 포함된 부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육체 싫은데 손가락도 맨날 갈라지고 굴 까다 보니까 발톱에도 무좀도 생기고 화장실도 못 가가지고 배도 맨날 아픈데 육체 싫은데 퍼펙트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 부족한 몸 아니고 완벽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을 몸, 변화된 몸.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망, 죽음, 별세의 개념을 부셔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고 이제 천상의 세계에 들어갈 자와 지하 세계로 들어갈 자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 뭘까요?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죠. 아이고 불교도 있다 하던데요. 예,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거짓말을 하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놨다는데 더 닦으면 됩니다. 그래 열심히 닦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정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죽는 순간에 뭐라고 할게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말로는 극락왕생. 자기도 그건 선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은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의 선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뭐냐? 기준이 예수를 믿다 왔냐 안 왔냐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재림 시 믿는 자의 부활은 반드시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눈물 흘린 그 보람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부활은 하나님 통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권세로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승리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저도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사망이 완전히 박살났음을 말해요. 세상 권세 깨뜨리시고 사망에 대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회복과 죽음이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세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다가 부활 이후에 생명의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거룩한 영에 인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죽음은 새로운 세계의 출발이죠. 별세는 그런 의미예요. 믿는 자의 죽음 시편에 보면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로다. 요즘 보면 주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소중히 보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세상이 점점점 힘들어지고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 신자들, 세상 사람들을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없어진 게 있어요. 종말을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말 설교가 거의 없어요. 마지막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젯밤에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일 아침 눈 뜨면 일찍 나가지고 새로운 창고를 지어야겠다. 농사를 잘 돼가지고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보다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네가 내일 창고 잘 지놓으면 뭐하노? 오늘 밤에 내가 널 대리 갚으면 끝인데. 그런 거예요. 죽음은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어느 날 갑자기 써더니 오는 거예요. 준비됐으면 준비하죠. 예고됐으면 준비하고 있죠. 내일 낮 3시에 온대. 아이고 잠 푹 자고 3시니까 2시쯤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쉽죠? 그런데 그거 없어요. 그게 없어. 안 가르쳐줘.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 했어. 그거는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심판의 부활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부활로 영원한 삶을 누리실 겁니까? 별세.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별세. 내가 어려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렵고 난해한 이야기 별세 그 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 소망의 부활, 희망의 부활, 변화된 부활, 천상세계로 들어가는 부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